아,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그 SNS라고 하는 것, 뭐 그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접하는 것이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뭐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SNS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신의 삶을 올리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조금 남들보다 돋보이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과는 다른 조금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다 생각입니다. 늘 남과의 비교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과의 비교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동생 것은 받으시는데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평범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범한 삶, 정말로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삶 그리고 비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지키면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위대한 삶이고 비범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이야기, 비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했던 두 사람, 대화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율법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범한 일을 하면, 위대한 일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겸손을 가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 나를 나되게, 지금의 나되도록 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는 평균 이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병든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스타 목사들이 있습니다. 스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팬덤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팬덤으로 무조건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소위 대형교회의 목사님들,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척을 해서 자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서도 이미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목회자를 뽑지 않고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자괴감 아닌 자괴감을 느끼게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못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비범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 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범한 사람을 부르실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궁중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끈들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비범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조건, 그 조건은 비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작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완성형 인간을 찾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 초에 우리 교회 임직자 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직자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비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왜 나는 뽑히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조금 무리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으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놔두고 왜 야곱을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못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향하여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모세가 서 있는 거기는 양들이 돌아다니는 그 길입니다. 양들이 똥도 싸고요, 양들이 풀도 뜯어먹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비범한 사람도 없고요,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주님, 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8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8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같이 잘난 사람을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선진 학문을 다 받아들이고 리더로서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문제 가지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일터의 문제만 가지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요? 그 길을 간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듯이 다시 그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데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에 꼬인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능력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을 때, 그래서 위험도 무릅쓰고 동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는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자기를 내버려뒀던 당신이 왜 이 나이에 이제 나이 80에 나보고 뭘 하라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하는 질문, 백성들이 나를 보낸, 모세 자신을 보낸 이가 누구인지 이름을 대라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관계들로 엮여져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으시고 자연 환경에 구애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조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do that, I do라고 그렇게 영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음식 그릇을 사용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일 비싼 거부터 쓰십니까? 음식을 담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싼 그릇이냐 싼 그릇이냐가 아니라 이 음식을 담기에 적당한 그릇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실 때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 먼저 쓰고 연대 나온 사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고대 나온 사람 먼저 쓰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기고자 하는 이 일을 가장 적절하게 담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릇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아유 나는 금그릇인데 왜 나를 안 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예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찌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냐면 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실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보라고 하니까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진 모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얘기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혀를 누가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내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겨우 끌려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요. 이것이 나이 80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또 알 만큼 알게 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천명은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천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끊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듯 애굽왕 바로에게 내키지 않는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갔던 모세는 바로왕의 거절하는 모습 앞에서 그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2배 갑절의 고역을 하도록 만들죠. 그러자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더니 오히려 우리를 더 혹독한 노동 속에 빠뜨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될 줄 알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모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시종일관 좀 내 멋대로 살도록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종 모세를 봐라, 모세를 닮아라. 위대한 종 다윗을 봐라, 다윗을 닮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이 사람 좀 봐라, 모세 좀 봐라, 다윗 좀 봐라. 너보다 못났으면 못났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세도 다윗도
나에게 행복해서 이렇게 비범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범한 일이라고 하는 곧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세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되어라, 이삭처럼 되어라, 야곱처럼 되어라, 요셉처럼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제대로 살지 않고 나는 모세처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순종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길을 걷는 사람.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막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삶입니다. 비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비범한 삶,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도 싸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진심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학식 많은 사람 부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에 들어가서 교인 3명, 4명, 10명 모아두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비범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